교재 28페이지입니다. 20장은 18장과 짝을 이루는 장인데 성적인 부정함과 이방 종교의 타락한 풍속들에 관한 규정들을 다룹니다. 18장에서는 성적인 부정함과 그 외의 죄악들에 관하여 이를 금지하는 공고가 담긴 반면에 20장에서는 그러한 부정함과 죄들에 대한 형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8장은 불법적인 성관계의 성격에 따라 파생되는 죄악들을 열거하지만 20장에서는 죄악의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징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부정함과 영적인 우상숭배 간음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시며 그로 인해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과 삶의 근본되는 땅도 그들을 토해낸다는 결론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읽은 대로 18장은 죄악에 대해서,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20장은 그 구체적인 형벌에 대해서, 특히 근친상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20장은 핵심 단어가 간음입니다. 간음.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은 우상숭배, 육체적인 간음은 죄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음이 죄악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경고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 정상적이고 하나님 주신 가족 외에 다른 잘못된 육체적인 간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송아지 모양의 이 신입니다. 금송아지, 그 출애굽기 32장 나오듯이 송아지 신인데, 이 앞부분에 이제 송아지 형상이 있고 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기다가 그 어린 아기를 바치는 겁니다. 이 신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거죠. 이 사실 이 우상 숭배 중에 제일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는 우상 숭배 행위가 인신공양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 송아지를 뜨겁게 달군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기를 그 위에 올려서 태워서 아기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 가장 잔인한 우상 숭배가 몰렉 신에게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불에 태웠다고도 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불에 지나가게 했다. 불에 지나가게 했다는 건 정화작용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회개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불이 정화시키듯이 불로 그 아기를 지나가게 하면 그 아기가 그 몰렉 신 앞에서 정화된다. 그것도 참 잔인하죠. 뜨거운 물을 해놓고 아기를 지나가게 하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가 몰렉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랴. 반드시라는 말씀을 시킨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몰렉 신이 대표적인 우상인데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라는 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런 거 외우시면 좋습니다. 우상 숭배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 그죠? 내 아들, 내 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취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금배짓하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출세하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자식도 품에 있을 때 자식이고,
그래서 자식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자식을 놓아줄 줄 아는 부모가 가장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품에 키울 수 없잖아요. 자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놓아줄 줄 아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출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세해서 우리가 연세가 80이 나고 90이 넘어도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 잘못된 거죠. 어차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붙잡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절대시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가 됐든 그 무엇가 됐든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뭔가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무엇에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뭘까요?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거기다 더 좋은 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붙잡는 신용만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주시니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게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닙니까? 잘못된 몰렉신을 섬기니까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면서도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고 아무 죄의식이 없는 이런 끔찍한 우상, 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원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과서적인 정답 같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섬길 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 한 분 잘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은 죄를 보고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행하는 걸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 우리가 방금 2절 말씀에도 뒷부분에 보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큰 죄를 지으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라는 거죠. 그런 게 만약에 처벌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많아지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 본문 4절과 5절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몰렉 우상에게 아이를 바치는데 그걸 그냥 수수방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겠다. 그러니까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그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도 문제의식을 갖고 그를 처벌하지 않으면 방관하는 그 사람을 내가 처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는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런데 죄만큼 파급 효과가 큰 게 없습니다. 남들 잘하는 것 본받기는 힘든데 잘못하는 것 보고 가만히 수수방관해서 그게 잘못되기는 삽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는 힘든데 은혜를 까먹기는 참 쉽습니다. 살 빼는 건 힘든데 살 찌는 건 참 쉽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 그냥 이렇게. 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심각한 죄악인데 그걸 수수방관해서 공동체 전체가 자꾸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죄악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점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직접 솔직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 이야기, 교회에서 뭐 이 사람 이렇다더라 저 사람 저렇다더라 그런 말하면 여러분이 딱 끊으시고, 그래 뭐 사람이 다 그렇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런 잘못된 게 점점 파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가 영향력이 커져야 되는데 죄가 영향력이 커져서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또 이런 죄악이 잘못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정이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는 것. 오늘 전 20장 한 장 전체가 가정이 성적으로 문란했을 때 얼마나 큰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많은 죄악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이 죄 많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보호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죄는 금하고 은혜는 점점 많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정이 바로 서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이 새벽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중에서 지키면 복 받는다 하는 건 아멘 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슬쩍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인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오복음서가 있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내가, 요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복음서 읽다가 심판을 말하는 것을 슬쩍 건너뛰고 복 받는다 하는 것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 내가 경계로 삼을 말씀들은 슬며시 넘어가고 그냥 복만 좋아하다 보니 그냥 복 안 주면 하나님 앞에 토라지고 삐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자녀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말 중에서 고운 정도 있는데 미운 정도 있죠. 그래서 정이라는 글자는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미운 정,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가시같이 내 심장을 콱 찌르는 말씀도 아프지만 받고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신다는 말씀으로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은 비중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콩나물에 물 주는 게 하루 줘서 물 다 빠지는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밑으로 줄줄 빠지는 콩나물, 그 물 때문에 콩나물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듯이,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말씀 읽는 게 내 신앙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키워서 웬만한 시험에는 넘어지지 않고 웬만한 형통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잘 믿는 여러분 되시고, 죄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우리 신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규례와 율례를 마음 깊이 새기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